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된 고은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뭐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각박한 생활을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제도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고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내일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겠죠. 뭐 대상이 뭐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뭐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청년도 있겠고, 또 이제 기성세대, 뭐 기혼자들, 장년 세대도 계실 텐데요. 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추억을 소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랑하는 연인, 물론 뭐 기혼자이신 분들은요, 지금 내가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상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결혼하기 직전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부부를 바라봤던 그 심정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이 연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험담할지라도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떻죠? 지나가면서 막, 야, 걔 진짜 좀 별로지 않냐? 뭐 외모 가지고 디스를 한다 할지라도, 왜 내 눈에는 이쁘기만 한데, 내 눈에는 멋지기만 한데, 험담을 할지라도, 에이,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쉴드 쳐주기 바쁘겠죠. 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장점만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연인을 이제 사랑의 기간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인이 이제 더 이상은 나랑은 이제 힘들 것 같아,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긴 힘들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동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외모를 디스하면 뭐 그래, 걔가 뭐 외모가 뛰어난 건 아니지. 뭐 성격을 디스하면 그래, 나도 걔를 여러 해 겪어봤는데 진짜 별로더라, 뭐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험담하기 바쁘겠죠. 이게 사랑의 뭐 유통기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는 강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단점을 오히려 찾아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연인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넣어보시면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뭔가 디스를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요,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주변에서 험담을 하면 자꾸 위축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뭐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별로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우리의 자세가 움츠러들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자존감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제 자존감을 좀 짓밟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카페에 가면 노 키즈 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 크리스찬 존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꾸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그 유명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날레가 무엇으로 장식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유지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우리는, 게다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훼손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아쉬워할지언정 두려워하진 않죠. 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약간 좀 클래스가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노후 준비에 목을 맬 때 우리는 이미 사후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더 우리의 자세가 더 멋지고 너그럽고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게 이제 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 6살짜리 아들은 요즘에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 제잘제잘 되면서 이제 스르르 이게 잠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상 콘텐츠를 접했는지 유치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빠,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게 나이 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건이, 자기 이름이죠. 이 순서대로 죽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 6살짜리 아들한테, 건아, 야, 그게 온 순서는 맞는데 가는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 네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래, 나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약간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죽으면 다시 못 보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린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이 근심 어린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얘가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6살짜리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냥 교육의 그냥 일종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놀랍게도 저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웅크릴 필요 없이요, 우리의 자존감을 좀 세워서 좀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진짜 이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요, 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짓밟히고 있어요. 정말 짓밟힌다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 없을 만큼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도요, 교회라는 단어가 점차 흐려져 가고 있죠. 왜? 우리는 이게 뭉쳐야 사는데 뭉치지 마라, 흩어져야 산다, 뭐 이렇게 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대면으로, 이제 소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식탁 교제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점점 흐려지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직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 건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교회를 다 담진 못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너와 나,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말씀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전 이게 이 코로나 시국에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앞에 직면해서 이게 가슴에 새겨진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더 단단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라고?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라고? 그럼 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나와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교회 본질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 여기서 이제 주라는 말에 먼저 1차적인 의미가 있죠.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게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여가지고요, 제가 약간 손재주가 괜찮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왼쪽부터요,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이 인류의 4대 성인입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이거를 접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예수님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는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왜? 인류 역사상 F4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저에겐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성립할 수 없는 명제임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생적으로요, 그 존재 자체가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건 지금 인간이잖아요. 4대 성인.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건 잘못된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립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으니, 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니 우리의 인류의 좋은 스승의 반열에 올리는 것 정도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요, 예수님은 뭐 아니면 백도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인류의 그 어느 좋은 스승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존재는요, 뭐 아니면 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평상시 생활할 때 좋은 가르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자들이 뒤에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였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양당 간에 선택해야 돼요. 그 중간 지점은 없어요. 인류의 좋은 스승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기만당하고 거짓말에 선동당해가지고 진짜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잊지도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허비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니까 제일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라클 메이커였어요. 아까 이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웨이메이커, 실은 오늘 제가 이 종로에 있는 스튜디오를 오면서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왔거든요. 우리 김브라이언 씨가 이게 마지막 곡으로 너무 귀한 선곡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예수님은 미라클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럼 21세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뭐 SNS 계정을 안 만드실 것 같습니다만, 수제자 베드로가 막 SNS 계정을 만들어서 피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거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팔로워가 수십억 명 되지 않겠습니까? 올렸다면 수천만, 수억 개의 좋아요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참 보고 싶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적이 제일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 기적들, 보고 싶은 기적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번 그림 띄워주실까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퍼온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 전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엄함을 잃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근엄함을 잃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 다음에 잠잠하라. 근데 이제 풍랑이 잠잠하라 하니까 이제 풍랑이 살짝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약간 기를 모은 다음에 잠잠하라.
근데 풍랑이 거기서 이제 살짝 더 잠잠해졌지만 아직은 풍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를 더 끌어모으셔가지고 잠잠하라 막 이렇게 막 기싸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저 정도 풍랑 잔잔케 하는 거는 예수님한테는 일도 우리가 그냥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 내추럴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피곤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옆에서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아야 왜 그래 웬 호들갑이야 막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나지막한 한마디로 야 조용해 이 한마디 야 조용히 한마디면 그 순간에 풍랑이 확 가라앉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거를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면 좋아요 막 수억 개 막 달리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5,000명 그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5,000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군중이었을 거라고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죠. 그 당시에 2만 명을 끌고 다닐 정도로 슈퍼스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군중들이 뭐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보다 그들이 더 관심 있었던 거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그 2000년 전의 관중들의 모습과 좀 흡사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잘 나갈 것 이것만 목매달고 쫓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한국교회의 민낯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의 구별된 제자가 있었어요. 그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나아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신이 나서 자기들도 이제 기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돌아와서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그래 신나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노란 글자로 써있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기적을 행함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 어떤 성취를 이루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어떤 doing,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취, 성공이 아니라 being,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뼈아프게 직면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직분을 지칭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장로님이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큰 사업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이 정말 큰 건인데 이거 저에게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재물의 복으로 제가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선교원금도 하고 구제원금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 이런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정말 저 하늘의 복이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전 우리가
신랄하게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의 내면을, 내 믿음의 동기를 직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진짜 한국 교회가 지금 신뢰도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2020년 1월 달에요. 한국 교회를 신뢰할 만하냐라고 했을 때 매우 신뢰한다랑 약간 신뢰한다 두 개 합쳐가지고 32%가 나왔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2021년 1월에 12개월 지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21%로 줄었어요. 1년 사이에 그냥 11%가 10명 중에 1명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그 교회들이 하는 모습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복음을 소유했던 건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모이지 않으면 사람들 떠나갈 텐데, 그럼 헌금 줄어들 텐데, 그럼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벌벌 떨면서 대응해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게 방금 전에 21% 나온 거는요, 믿는 사람 포함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개신교인에 대한 한국 교회, 이게 비개신교인에 대한 한국식 교회 신뢰도가 9% 나왔어요. 여러분, 사회복지 영역에서 만약에 교회가 사회복지,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멈춰버린다면 대한민국 사회복지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는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조금 닿아 있는 분들은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그래도 신뢰함으로 바라보겠죠.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9% 나왔다라는 것은 교회와 교회의 우호적인 어떤 배품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전부 등을 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민심이 성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쩌면 우리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이제 이집트를 이제 떠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는 거를 모든 백성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다 봤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가 나타났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의 말발굽이, 얘네가 이제 다시 변심해가지고 저것들 다시 불러다가 노예로 삼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그 10가지 재앙은 또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추격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원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금 말씀이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단어를 보시면요, 이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됐겠죠? 이 히브리어에서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호수와 예수 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의 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당시에는요, 이게 미래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의 홍해를 가르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를 쳐 넣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미래적인 메시지였는데요,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구원을 보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슈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의 쇄신과 가치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뒤에 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는데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타내다, 드러내다,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주어진다. 지금 우리가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난 민심, 그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마치 우리가 좀 변호인의 자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몰상식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좋으신 분이고요. 말씀도 좋고요. 우리 교회가 또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에 좋은 배품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약간 이런 교회에 대한 좀 변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변호하는 그런 자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세는요.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빨 좋은 변호사의 변호, 그게 아니라 내 식구 감싸기식의 변호인의 수려한 말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 즉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한 것을 용기를 내어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그럼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 이 번개탄 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요,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린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왜 그동안 나한테 이거 안 전해줬어? 라고 닥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보험의 예를 들면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험에도요 정말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 판매원이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 올지 모를 그 사고에 대비하는 좋은 보험 상품만 있어도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고를 좀 무마해주는 금전적인 보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 복음,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욕먹는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교회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선명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성난 홍해와 이집트의 추격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도 진짜 곳곳에서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제 수련회들이 진행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학부형이라면, 교회 중직자라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번개탄 TV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친구들과의 추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네트워크, 이 안에서의 어떤 내 안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티켓이 주어지는 것.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값은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치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답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일 저녁 그냥 영상을 보며 TV를 보면서 멍 때리면서 지낼 수 있는 시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더 강건한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이 뜨거움이 예상되는 이 여름 가운데 여전한 팬데믹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곳곳에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 수련회와 교회 활동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한 우리 사역자들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